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를 또 이 새벽을 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도 혼란한 가운데 많은 것들이 결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진전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위 위에 계시며 또 오늘도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조국의 회복 그리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아르헨티나,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이곳 정부, 그리고 또 신앙 회복, 그리고 또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 청년들, 또 교포 사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함께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밝히고 이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단잠을 잘 수 있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 단잠을 덜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 어떠한 공적이나 공로를 받으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사랑에 응답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간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 우리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화평과 화해의 역사 용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국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진정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지구 정반대 쪽에 살면서도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아버지의 원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북한 병사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유평화 통일이라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써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한민족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하나님 앞에 이 한반도가 정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초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의 큰 역할을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아르헨티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주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할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 주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래.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성경입니다. 말라기 성경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17절,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 이 말라기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와 모든 헌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바, 우리의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거룩하여 공의로운 제물이 되는,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탁 계시를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 나의 이 사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가 오늘은 이 하나님, 이 말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라는 이 날이라고 하여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세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이 재림의 날. 예수님 한 번 오십니다. 재림은 한 번이 있을 뿐이지, 뭐 공중 재림이 따로 있고, 또 지상 재림이 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유추하고 이제 자신들의 주장,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 종종 이단들이 예수님이 그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도 3번이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그날 오신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미 지lem했다. 어디로 지lem했냐? 공중에 지lem했다. 이런 헛소리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에 속한 것들, 자신의 주장들을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것을 거짓부렁이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탁 계시를 통해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 그리고 온전치 못한 이 직분자들, 그들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이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수 없는 이 거짓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 거짓을 말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의 날, 주님께서 임하는 날 그들에게 심판이 되고 그들을 정케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11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 드린 귀한 십자가 보혈의 헌신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짐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시가 하나 더 남아있죠. 신탁 계시가.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네 번째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 나의 사자, 말락이라는 단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특별히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초림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시게 됩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옳은 자와 그릇된 자를 나누는 일을 위해 우리를 심판한다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제사장을 연단하기 위해 이 직분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결된, 이젠 입술조차 이 온전하여져서 거룩함으로 상도들을 가리키는, 이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헛된 소리들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무자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이제 목사들도 훈련을 받고 이 다른 직분자들도 다 훈련을 받지만 이 목사들이 정말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결정하는 일들을, 잘 결정하는 일들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받았던 연단, 이 하나님 앞에 가르침에 대하여, 그의 말에 대하여, 입술에 대하여, 열매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들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네 번째 이 신탁 계시는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각 죄악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그 당시에 있었던 두드러져 나왔던 이런 죄악들, 이 점을 치거나 이 간음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품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거나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이 품삯을 뺏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품삯을 깎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거나, 이 나그네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의 권리를, 외국인이 우리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외국인이 우리와 같이 이 안식일에도 쉬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그들을 우리의 한 국민처럼,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본 보장권을 인정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이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 나그네들을 이 품고 그리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된 저희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은요, 이 표적이 됩니다. 표적. 이 뭔 일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뭔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의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외국인과 나그네들이죠. 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시겠다. 이 재판을 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 계시는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야곱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끝까지 이런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또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재와 징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소멸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누가 더 많을 거냐. 이제 물론 노아 시대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 구시대를 이 옛 시대라고 표현하는 옛 세대를 물론 심판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그때도 이게 수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숫자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하신 바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를 많이 만드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그런 후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죠. 주께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불로 녹아내는 이런 심판이 있을 거고요. 그 심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체질이 높고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구원하실, 심판이 있어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강조하여 마지막에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도 꼭 구원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계시입니다. 오늘 5번째까지 읽고요. 내일은 이제 6번째 계시를 읽게 되는데요. 5번째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냐. 이전에도 이제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이 뭡니까? 이 다른 입장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11조는 낼 필요가 없다. 아니면 봉헌은 헌금은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21조에 대한 강조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11조, 10의 1조를 드렸던 것은 이 10의 1조로 그 당시 있었던 성전을 고치고 복구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도록요? 이 먹을 양식 그리고 또 그것을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전적으로 100%그 일에 또 세상 일에 이 돈을 벌기 위하여 나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바로 11조와 그 외에 봉헌물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거 누구 거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 봉헌물을 드려도요. 그것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 이 각 교회에 각 건물에 각 하나님의 모이는 이 귀한 장소를 유지하고 보수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수고하며 일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먹을 것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일을 이룬다고 하여도요. 그것은 누구의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말라기에는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도요. 구약에 속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이미 없고요.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대한 강조, 성전을 복구해야 된다는 강조,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그렇다면 이거를 억지로 바꿔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11조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유추하여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보존하고 보수하는 일이 어려워지겠죠. 또 이 11조를 다른 어떤 집단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종종 이렇게 11조를 부인하고 11조를 거부하고 11조를 교회에 내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동조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지원을 받고 이 지원을 받은 대로 그것을 갖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맞다고 막 주장하면서도 그렇죠? 이 필요에 의해서 이 11조는 안 내도 되는데 나에게는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속임에 넘어가는 분들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막 욕하면서도 자기는 옳은 길을 갖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잘못됐고 이 노예가 잘못됐고 이 있었던 목회자들이 잘못됐고 이 외부에서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거부하고 보험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규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가슴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도둑질하던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지라고요? 11조와 보험물이다. 8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11조와 보험물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을 말라기에 주고 계시면서 두 가지 이 11조와 보험물이 주는 영향력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요즘엔 세금이 11조보다 더 많죠. 특별소비세가 11조보다 10%보다 더 큽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교회에 11조를 드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오히려 이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을 강탈해가는 나라들이 되어졌죠. 지금은 10분의 1이 뭡니까? 이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살 때는 거의 절반은 이 세금에 속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유류들, 휘발유라든지 기름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이 자기에게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와 있는 온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태인들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도둑질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 나라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저주가 이미 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이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말대시르죠. 말로 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나쁘게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말로 하면 벤데시르입니다. 벤데시르. 데시르가 뭐야? 이야기하다죠. 벤은 뭡니까?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리 좋게 많이 얘기해도 우리는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죠. 요즘에 축복에 대한 단어도 사람들이 마치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죠. 심지어 갖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벤데시를 축복하거나 말대시 저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에 의존하고 내가 너에게 준다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서 축복과 저주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축복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할 수 없죠. 이 축복과 저주는요, 하나님께서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이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저주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기본 신앙 없이, 하나님 신앙 없이 축복을 줄 수도 없고요. 저주를 줄 수도 없고요. 그들의 말에 대하여 그 말 자체에 어떠한 기대나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고 계시는 이 기도, 축도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축복 기도가 필요하고요. 축도가 필요한 거죠. 축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복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복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 열방이 이 주변 국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복된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11조입니다.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 돌아온 방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헌신, 그것이 11조든, 그것이 재물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어려움에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기억날 때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있는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많은 것이 어렵고 적자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과 봉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속히 이루시는 복된 자녀들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말라기는 다섯 번째 신탁 제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 띨대, 이 점과 한 획의 어떠한 이 말씀도 예수님께 안에 완성이 되어졌고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신탁 계시 말라기를 통하여 주셨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였고요. 또 그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임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만세 지말까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복된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이 말씀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력이라고 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병으로 힘들고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고쳐주셔서 주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자녀들 방학한 후에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